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장인데 어떻게 볼장 다 보셨어요? 네, 볼장 다 보셨으면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상의 바쁜 걸음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 모아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혹 더디 믿어지거나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전한 자의 부족한 심령 또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종을 악한 자의 틈탐 없이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계속 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40절까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배우면 우리가 물론 종교심도 있지만 뭐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지거나 뭐 사람이 착해지거나 똑똑해지거나 뭐 지식이 충만하거나 뭐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뭐 하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성경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조각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어떤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기 위한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증거합니다. 성경을 다 알고 통째로 외워도요. 내가 예수님이 도대체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헛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내가 영생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배워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구원하냐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선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내가 믿지를 못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얘기인지 뭐 사람들이 날조해서 쓴 건지 어떤 유명한 아주 똑똑한 사기꾼이 쓴 책인지 내가 그것을 명료하게 잘 모르잖아요.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언을 들어도 나는 죄가 사해진 것도 확인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목표한 바가 정확해요. 그 하나의 목표 때문에, 목적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실 거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실 거 다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원해야 받는다고요. 예. 이걸 떠민다고 될 것도 아니고 쫄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그리고 내가 그걸 원할 때 하나님은 그 원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한탄하는 소리를 적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그러나 너희가 그랬잖아요. 내가가 아니죠.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본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만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분은 오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정확해야 됩니다. 한 주간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도대체 난 뭐 듣고 있지? 지금까지 감 못 잡고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네. 그러니까 증거를 계속 설명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목사님 드디어 됐네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 계신 거 알았어요. 막 이러고 좋아하시는데요. 아직 좋아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인 거는요.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만 배우면 하나님 계시는구나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그것이 구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계신 분이에요.
그죠? 어,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은요, 성경에 보면 지옥 제일 밑창에 들어갑니다. 지옥 제일 밑창에 들어가는 귀신도요, 하나님 계신 거 알고 믿고 떤다는 거예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 계셔요. 아, 내가 기도하다가 암을 고쳤습니다. 뭐 잘 됐죠, 뭐. 그죠? 예. 근데 그것과 그거하고 천국 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막 하나님 만나보려고, 얼굴 한번 보려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황금 십자가가 공중에 이렇게 나타나더래요.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황금 십자가가 나타났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은 말씀대로 거듭나셔야 돼요. 내가 진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막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입신도 하고 뭐 신내림도 받고 막 방언도 했어요. 막 천사의 방언 같은 것도 했습니다. 예,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말씀대로 거듭나셔야 천국 가요. 뭐 그런 체험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말씀대로 거듭나야지 천국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건요, 조금만 배우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나 지금 뭐 듣고 있지?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를 못 맞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뭔 말씀드리고 있냐면, 지금까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이 성경이 사실이다. 그거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걸 그렇게 설명해도 하나님이 계시든지 말든지 뭐 성경이 사실이든지 말든지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내가 시간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의 시간을 똑같이 해서 태우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뭔가 확신이 점점 생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알고 믿음이란 게 생기고 있는데 나는 그냥 피곤하기만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죠? 이거는 내가 무엇을 듣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그랬어요. 자, 내가 무엇을 듣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듣는가 상가라는 거예요. 네. 아우 지겨워 이거 몇 번째야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체면 봐서 나와주고 그리고 쫄르니까 한번 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구원하고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음. 저도 뭐 물론 억지로 끌려와서 들었는데 점점 들으면서 제 자세를 올바로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 이거 뭔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유 지겨워라 이번 주 한 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면요 받을 복도 나갑니다.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요 이 세대를 노하고 계세요. 이 세대를 노하고 계신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그랬죠. 화나 계셔요. 예.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랬죠. 자, 히브리서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 주세요. 우린 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믿지 않는 악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꾸 믿어지는 데 있잖아요. 믿고 싶지는 않아요. 네, 이런 게 우리 심리 안에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좀 불편합니다. 우리는 본성이 타락돼 있고 죄에 감염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근처에 가까이 오면 반응이 안 좋아요. 그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유, 나만 이런가?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일부러 있잖아요. 아, 그만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딱 등 돌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심. 악한 마음이에요. 네. 내가 등 돌린다고 사실이 거짓말 됩니까? 내가 등 돌리고 산다고 성경이 거짓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지 않다고 결심을 한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고 계신데 노하고 계신 게 그런 거예요. 이 이유가 항상 마음이 미혹돼 있어요. 우리 귀는 무슨 귀? 팔랑귀. 그죠? 예. 뭐 진리를 들으면 그런가 하다가 누가 또 이런 얘기하면 하도 그쪽이 가고, 그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 심리는요, 뭔가 정확한 진리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 저런 거 같고, 저거 얘기하면 또 이런 거 같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기록해서 주셨어요. 예. 사람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자, 이 기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가 왜 또 하나님이 노하고 계시냐면 거짓을 이기는 게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 거짓을 이기는 건요, 더 큰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해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진리가 항상 이기고 승리해야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편쳐. 여러분 아무리 악한 깡패 두목도 영화 볼 때 누구 편 들어요? 착한 편 들어요? 나쁜 편 들어요? 착한 편 든다니까요. 예. 나는 막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하고 착해야 되죠. 그죠? 우리는 그런 심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고 살아요. 그리고 이런 악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침해받잖아요. 진리로. 그럼 진리가 거짓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단십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하고요. 우리는 내가 법이에요. 내가 법. 그리고 한국은 지금 뭐하고 싸우고 있을까요? 기득권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절대 내 밥그릇 안 뺏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다른 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 사회의 큰 폐악 중에 하나예요. 다른 나라만 가도요, 심지어 이북만 가도 있잖아요. 네, 생각들이 다 되게 넓어요. 김일성 주석이 거기 들어가서 자꾸 문제지. 제가 옛날에 이북에서 나온 중학교 학생을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얘기를 해보니까요, 한국 중학생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얘기하는 게. 예. 자기 인생관도 뚜렷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계속 주석이 들어가, 거기. 김일성 주석 있잖아요. 뭐 주체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 주체사상에 이렇게 그 쇠뇌되어 있지만 생각은 상당히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게 그래요. 생각이 되게 편협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3짜리 학생한테 이제 어떤 학생들 붙들고 질문할 수 있죠. 너는 몇 학년이니? 고3인데요. 그러면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고3 뭐 해야 돼요? 물어볼 게 없다니까요. 네. 우리는 다 그런 패턴 속에 살아오는 거예요. 뭐 거기서 조금 더 궁금하면 아버지 뭐 하시니? 그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생각이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게 탁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심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탁 받는다는 건요, 그런 생각 바깥쪽 범주를 생각해내야 돼요. 우리 교육 과정 안에는 하나님을 안 배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바깥쪽 범주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런 믿지 아니하는 악심 같은 거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진리가 아주 확실하게 보여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내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진리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리는 사실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자, 진리는 사실성이 있는데 이 사실이 뭐냐면 사람은 죽는다예요. 맞죠?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사실성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요. 정선 사람도 죽고 거제 사람도 죽고 한국 사람 죽고 미국 사람도 죽고, 그죠? 예, 다 뭐 죽어요. 보편성이에요. 어디는 뭐 죽는데 여기는 이쪽 안 죽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 사실이라고 할 수 없죠.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변성이 있어요. 지난해까지는 사실이었는데 올해 사실이 아니야. 이런 건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변성은 이런 겁니다.
천년 전 사람도 죽었고 현재 사람도 죽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불변성입니다. 자, 이게 진리인데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불변성이에요. 제가 외국인들을 만나서 좀 이렇게 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제가 뭐 확인할 것 같습니까? 네. 그 사람도 구원 확인해요. 구원 관점 들어봅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 외국 사람들도요, 고민하는 게 우리랑 똑같아요. 네. 그게 불변성이고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게 다르고 외국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게 다르고 이렇게 하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참 희한하게도 그들의 구원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웠잖아요. 그죠? 자, 이스라엘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당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그때 다 죽었어요. 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철저히 망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죄로 전 세계에 이산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네. 엄청난 죄를 인간 역사 속에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이 황폐해서 버리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될 복이 온갖 저주와 죽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야 될 이 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방인에게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계속 설명을 해보면 이스라엘 수환하는 역사는요, AD 70년에 시작이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요, 이 순환의 이스라엘 순환 역사를 어떤 대형 서점에 가서 한번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트럭으로 하나 줍니다. 트럭으로 하나.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게 우울해요. 여기 지금 배경화면으로 나와 있던 이게 뭐 죽으신 분한테는 좀 신뢰가 되지만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에요, 이 사람들.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최악으로 죽임을 당했던 때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당에 의해서요. 600만 명이 집단 학살을 당합니다. 집단 학살. 이 중에 100만 명이요. 우크라이나에서 죽어요. 네. 이게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어떻게 순환당하고 죽임당할 건지를 성경에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셨죠.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리며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랬죠. 선민으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성전 예배를 하니까 아주 뭐 본인들은 모든 게 괜찮을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죠. 그 자부심이 헛되다는 걸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와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수치예요. 이스라엘 성전은 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도포로 된 옷을 치맛자락 같은 옷을 입었어요. 성전에 올라올 때 아랫돌이 염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말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큰 그 망령된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체가 드러난다는 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그 독일 나치는요, 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옷을 다 벗겼습니다. 네. 그리고 죽였어요. 하체가 드러났죠? 그리고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환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노후를 제하시리니 그랬잖아요. 자, 지금 방금 읽은 이런 것들은요, 장신구로 다 붙여갖고 있는 것들이죠. 이거 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머리도 다 대머리 됐습니다. 머리 밀면 부정하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머리를 싹 다 깎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머리 밀어갖고 군용 담요 만들고 잠수함 방수제로 쓰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안경, 뭐 신발, 뭐 다 뺏었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그랬죠. 그 전에는 뭐 분도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이 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이 다 밀리고 대머리가 된다고 그랬죠.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화려한 옷들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굵은 배옷, 죄수복 같은 거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요. 그 전에는 얼굴 보고 사람 알아봤는데 이제는 이 자자하다는 게 영어 성경에는 블렌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인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에다가 낙인 찍잖아요. 그걸 블렌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 자자한 흔적, 몸에 글씨를 새겼어요. 그걸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랬죠. 자, 용사가 언제 망한다고요? 전란이 뭐예요? 전쟁통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학살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블렌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판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숫자판들을 만들어 잉크에다 담아놔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 팔을 딱 갖다 놓고요. 숫자를 맞춰요. 이렇게. 그리고 숫자 맞춰서 이름 적어놓고 이거를 콱 누르면은 숫자가 쫙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근데 3년 전인가요? 그 이태리에서 경매로 나왔어요. 이게. 자, 우리에겐 이름이 없었고 오직 뭐만 있었어요? 네,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요. 성경 그대로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보시죠.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게토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보시면 꿈자리 사나울까 봐. 더 못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택한 민족이고 거룩하게 구별했고 하나님의 율법도 줬고, 그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갖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믿음의 자손, 그죠? 믿음의 조상. 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죠? 비슷한 얘기들이 현대에도 있어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이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그럼 헛된 자부심인 거예요. 모태신앙 이런 거. 그죠? 뭐 의식도 없는데 뭔 신앙이 있어요. 거기에. 엄마가 그냥 교회 댕긴 거지. 그죠? 이것 때문에 헛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집안이 3대째 목사래요.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아들로 개인적으로도 거듭나야 돼요. 이 유대인들도요, 선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7년 환란 속에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건요, 어물쩍 슬쩍 묻어갈 수는 없어요. 이들도 증인들이지만요, 구원을 받아야지 천국 들어가도록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 게 쉬운 것 같으셔요? 다 갈 것 같죠?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그 길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누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는가? 그 선택된 민족이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자, 이 유대인들은 샘플이라 그랬죠. 그죠? 샘플을 여러분 써보셨죠? 화장품 샘플. 많이 줘요, 조금 줘요? 그 조금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진짜 오면은 지옥이란 얘기예요. 지옥이란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보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이 죽였다고 딱 써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신약을 정말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성경 선물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약 딱 해갖고 신약 딱 뜯어버려요. 뜯어버리고 구약만 받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국사 시간에, 우리는 국사책 가져가죠. 성경 가져갑니다. 그들은 성경 놓고 같이 배워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어떻게 했죠? 우리를 쫓아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가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DC는 모든 정치의 아주 핵심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거기 가보면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봤던 거 그대로 하루 종일 틀어줍니다. 하루 종일 틀어줘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사람들 얼굴도 많습니다. 그들이 신었던 신발들, 뺏겼던 거에 다 있어요. 근데 벽에 가면요, 이사야서 43장에 딱 써 있습니다. 10절. You are my witnesses. 이게 뭐냐면 너희는 나의 증인.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유대인이란 거 딱 벽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새겨놨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증인들 얼굴 한번 보셔요. 이분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신령한 기운이 아니에요. 어떤 이론과 관념 속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인물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살아계셔요. 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냐. 이스라엘이 푸른 나무인데 이방인은 마른 나무예요. 자, 푸른 나무가 잘 타요? 마른 나무가 잘 타요? 각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건 예수님을 등지고 살잖아요. 그럼 지옥이란 얘기입니다. 지옥. 이걸 계속 경고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자, 이스라엘 역사는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는 날조를 하면 금방 들통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한 나라만 기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역사가 다 맞아야 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절대 부인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신명기 4장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그랬죠. 끝날에 세상 끝날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환난 당하고 망할 것도 예언하셨지만 뭐예요? 회복할 것도 예언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자, 회복하겠다는 예언이 성경에 나와요. 그 독일의 프레드릭 대제가요, 그 궁정 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듀크 다르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있다는 증거 같은 거 하나 갖고 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듀크 다르켄스가 얘기했어요. 유대인이요.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프레드릭 대제가 믿었어요. 그렇지. 유대인 맞지. 네. 독일의 관념론 철학자인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헤겔은 아주 난해한 철학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철학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 철학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유대인만 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증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회복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해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이스라엘은 다 흩어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욕 정말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뭔 증인들을 택했으면 잘해줘야지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막 뭐 욕하고 증인들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증인으로 세웠으면 증거를 하게 해야지 왜 다 흩어버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욕 얻어먹었어요. 사람들이 욕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복합니다. 우리 시대가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시대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회복하는 내용이거든요. 에스겔 36장은요 땅의 회복,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예언하신 책이에요. 37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38장 39장은 회복되고 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함은 회복하시는 이유는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견딜 수 없습니다. 자, 에스겔서 아까 이제 예언서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예언이에요. 2500년 전 예언인데요. 이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회복을 독립을 해요. 이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건데 이거는 예언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967년 6월 7일 날 이스라엘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예루살렘을 회복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네. 그것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 보세요.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독립을 합니다. 1948년 5월 14일 했어요. 그리고 황폐했던 땅이요. 지금은 옥토처럼 바뀌었어요. 이산당했던 민족은 돌아오고 있고 학살당했던 민족이 이제 강국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갉아가지고요.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네, 갚는다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네, 갉아가지고 네, 건드려가지고 있잖아요. 잘된 나라가 없어요. 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역사, 건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모든 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자, 거기 이제 AD 73년에 전 세계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거기에 해양 민족인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아요. 이스라엘을 다 뽑아내고요. 거기에 다른 식민지, 점령지에 있던 사람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요, 여기 다 적응해야 돼요. 이주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뭘 반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디아스포라 정책이에요. 자, 거기에 2000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고. 자,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유대인들이 와갖고 자기네 집이라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어디 저 제주도 여행 갔다 왔더니 우리 집에 딴 사람이 들어 살고 있어. 왜 여기 계셔야 돼? 이조 시대 때 여기가 자기 조상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하여튼 뭐 아는 욕 다 할 거고, 그죠? 하여튼 뭐 사생결단이 날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자기 고향에 가서 땅을 조금 사요. 땅을 조금 사갖고 이제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친척을 불러. 그러니까 친척이 또 돈 들고 가고 땅을 또 사, 옆에 있는 거. 그리고 울타리를 쳐요. 그리고 농장을, 집단 농장을 시작합니다. 이게 키부츠 모시아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좋은 이웃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죠? 좋은 이웃이었고 잘 지냈어요. 근데 집단 농장을 하면서 정치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땅을 사요. 자,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버립니다. 자, 근데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아랍 국가들이에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유대교예요. 자, 유대교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유대교는 그리스도교하고 달라요.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뭐 전도나 포교 이런 거 안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너네가 알아서 뭐 할 건데. 이런 사상이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걸 안 해. 그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대교거든요. 여호와 유일신 사상이에요. 회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회교 국가들도요,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가르침이 있거든요. 뺑 둘러서 유대인들 뺑 둘러서 있는 게 회교 국가들입니다. 이 회교 국가들이 다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독립하려고 막 움직이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경고해요. 독립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둔다고. 네,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이렇게 단합을 잘 해가지고 뺑 둘러서 유대인들을 딱 잡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딱 합니다, 이스라엘이. 네, 드디어 해버렸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이스라엘이 나라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옷이 없어갖고 이걸 입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독립기념일 날 유니폼으로 입은 거예요. 이게 뭐죠? 홀로코스트의 죄수복들이에요. 기억하겠다는 거죠. 자,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했는데 1차 중동전이 언제 터져요? 5월? 바로 다음 날. 네. 아랍은 벼르고 있었거든요. 난 독립만 해봐라. 우리가 지중해로 다 몰아넣겠다. 벼르고 있는데 독립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다음 날 전쟁 일어나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야, 전쟁하면 우리도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냐면 그 옆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그러면 너네 잠깐 나와 있어. 우리가 유대인들 싹 몰아넣고 너네 다시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인근 국가로 막 피신을 냈어요. 레바논, 요르단 이런 데로. 그런데 1차 중동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영토를 확장을 확 해버려요. 그리고 철책을 탁 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자, 그러면 피난 나와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그래서 생긴 게 팔레스타인 난민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난민들은 집키를 갖고 있어, 지금 여기에. 집키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언덕 위에서 올라가면 내 집이 저기 보여. 키도 있고,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천추에 한이 되죠. 그러니까 자살폭탄 막 하는 거예요, 가서. 네. 이들도 나름 몇 년 살았다고 거기에요? 2000년 살았어요, 2000년.
미국 역사가 500년이 안 된다 그랬죠. 2000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상한 민족들이 오더니 성경 피면서 우리 등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 거야. 이거 성경에 써 있어.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 생기는 이 일들은요, 다 성경에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마스 뭐 다 기억나시죠? 하마스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을 회복해 보려고 막 하여튼 무장투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요, 성경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 맞아요, 아니에요? 맞다니까요. 그죠? 또 싸웠어. 싸울 때마다 땅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싸웁니다. 3차 중동전, 이거 6.1 전쟁이 아주 유명해요. 그때 국방부 장관이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인데요. 애꾸눈 장군이에요. 이렇게 한쪽 눈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전쟁하기 전에요, 라디오로 방송을 합니다. 온 국민들한테 방송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같이 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도 6일간 일하시고 7일 때 쉬셨잖아요. 우리도 딱 6일만 싸우고 7일날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유대인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6일 만에 전쟁이 딱 끝납니다. 그래서 6일 전쟁이라고 그래요. 6일 전쟁. 6일 전쟁. 그러니까 땅을요, 6배 이상 뺏어버려요. 아랍 14개 국가가 덤벼들었거든요. 졌어요. 이 전쟁사는요, 신적인 개입이 있어요. 네. 천사들이 가서 싸워주고 막 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국가 장교들은요, 세계 전쟁사에서 이 6.1 전쟁을 배워요. 아주 유명한 전쟁입니다. 또 4차 중동전, 뭐 계속 이기는 거예요. 전쟁만 했다 그러면 땅을 더 뺏는 거예요. 그래서 1967년 6월 7일 날 이때요,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요 파란 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머지 빨간 건 다 회교 국가들이에요.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안 되죠. 안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반에요, 이상한 애가 있는 거예요. 이사를 가면 전학을 가면 대부분 저 때는 빈자리 가서 앉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빈자리 가서 앉아. 그런데 그 자리 하나인데 얘가 딱 가보니까 엎어져 있어, 책상에. 네. 초등학생인데 네. 책상에 엎어져 있어요. 수업을 하는데도 그냥 잠만 자는데 놀랄 일이 딱 있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이렇게 깨우는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도 안 깨워요. 이상하다. 그리고 얼마나 또 촌에서 왔는데, 그죠? 뭐 이상하겠어요. 봤는데 갑자기 책상에 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깨워봤더니 막 피를 막 쏟고 있어. 병원에 싣고 가고 막 그래요. 또 한 보름 있다가 학교를 나와요. 그리고 다시 엎어져 있어. 제가 이 친구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대체 뭐지? 수업도 안 하고 책상에 엎어서 자고. 네. 근데 얘를 건드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전교에. 네. 나중에 알았어요. 형이요, 동네 유명한 이거예요. 얘를 건드렸다가는 그냥 끝장난다고 봐야 돼. 네.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서 저는 자꾸 걔가 생각이 나요. 네. 건들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네. 자, 이스라엘은요, 진짜 하나님이 도우는 나라예요. 이거 보셔요. 여기가 이제 네탄야후 총리입니다. 여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고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누군지 모르겠어. 아무리 땡겨도 안 돼. 왜일까요? 요게 하나님 손이거든. 그죠? 이길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네.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1948년 이전에는요, 세계 지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예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미가서 4장 8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가져간다. 6월 7일 날 예루살렘을 되찾아요. 미가서 4장 8절에 보면 보세요.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정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죠. 이정 권능. 그 다윗 왕이 수도를 삼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권능이
그 예루살렘인데 그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정확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다시 찾았어요. 48년 이전에 세계지도에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자,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그랬죠. 기경이 기가 막힌 경치가 아니고요. 갈아 먹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경작하는 땅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석회 사막이에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석회 사막이 이 땅이요. 이제는 경작이 가능한 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죠. 36장이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땅이 이런 석회 사막인데요. 경작하는 땅이 됐어요. 이렇게 집도 이쁘게 짓고 망했던 민족이요. 아주 강한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37장은 민족의 회복이라 그랬죠. 그죠?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데 있잖아요. 야, 이 뼈가 살겠냐 물어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봐라. 따라서 해봐라. 생기가 들어가고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이런 거 다 해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따라 해봐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 이르기를 주의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했더니요. 살아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된 거예요. 그 뼈들이.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바짝 마른 뼈들이에요.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살아서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랬죠. 본인들도 스스로 포기했어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했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회복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자, 독립선언을 하고요. 이거 지금도 보존하고 있어요. 독립선언 했던 거.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It was Israel's darkest hour. The armies of Rome invaded Israel and its cities were pillaged. Jerusalem was sacked and burned. The great temple of God lay in a heap of rubble. It was the end of the promised land. The people of the promise settled among the nations, adding to the art and science and culture of the places they went. The promised land, a story they told their children of a time long ago, of a dream long since ended. They were part of other nations now, but there was no place they could call home. And in each generation, there were those who rejected them, persecuted them, refused to let them live in peace. Some tried to annihilate them altogether. And so the dream was rekindled to return to the land of their fathers, to their ancient homeland, Israel. Against incredible odds, they carved new lives out of the wilderness and built a new nation on its ancient foundations. And on May 14, 1948, they gathered here in Tel Aviv's Art Museum as David Ben-Gurion, Israel's George Washington, declared the reborn state of Israel. In that moment, ancient prophecies were fulfilled. 2,000 years of Jewish prayers were answered, and a miracle of survival and achievement had just begun.
이스라엘은요, 지금 아주 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예요. 성경은 예언하고 그리고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돌아오게 한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에서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시오니즘 운동 또는 히브리 말로의 알리아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은 돌아가고 있어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미리 예언도 해놨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그러니까 사면에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날아오는 건 상상 못하는 시대예요, 그죠? 근데 비둘기처럼 날아온대요. 하나님이 회복하는 거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 유대인들인데요. 이디오피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미 시꺼멓게 변했어요. 예, 솔로몬 시대 때 시바 여행하고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다 돌아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네탄야후 총리는요, 아예 정부 부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알리아에서 돌아온 여자 장관을 세워가지고요, 조직적으로 국가적으로 유대인들을 돌아오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알리아 운동 그랬어요. 알리아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 땅인 에레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1973년 이후에 가장 많은 인원인 알리아가 지난해 대비 30% 증가했어요. 계속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알리아 이민자 수가 약간 감소했던 2020년에 비하여 2021년 약 30% 증가한 27,057명의 유대인이 바로 그들의 지배인 이스라엘에 도착하였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약 4,000명의 이민자가 이스라엘로 이주했으며 이는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숫자입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지난해에 비하여 40%가 증가한 수치로 지난 4년 중 가장 높은 수인 3,500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스라엘로 알리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시행된 2,000명 에티오피아 유대인 공수작전인 주르 작전에 이어서 이스라엘 정부는 작년 11월 28일 수천 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의 입국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약 3,200명의 추가적인 이민자들의 수용을 위하여 새로운 정착청 건물을 찾고 준비하고 있으며 For the next 5 months, I will manage this absorption center until it will be ready for the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결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만 명의 우크라이나 유대인 이민자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사는 약 15만에서 20만 명의 유대인 공동체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주이시 에이전시는 2022년에만 최소 2,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계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세계 각국에서 일부 알리아 전용기로 대규모 인원이 이주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점차 코로나와 전쟁 등의 각종 내부적인 변수로 인하여 대규모 이동이 어려워지고 일반 정규 항공편을 통한 소그룹 이민이 주된 알리아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되고 있죠?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딴 데 정신 두고 있을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실 때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셔요. 우리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인의 일을 하실 때요,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끝내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혜로운 게 뭐예요? 이것을 내가 알았다면, 그죠? 이 진리 안에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인생은 답이 없어요. 근데 선택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것,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편한 진리예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그죠? 예. 근데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성경도 몇 번 배우고 복음도 들었어요. 근데 구원 안 받고 고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경은 해피엔딩이에요. 자, 다 앉아주시죠. 네. 자, 제가 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로 29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인자가 예수님인데 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로 큰 기준이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는 게 휴거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때 다 휴거가 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 휴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이미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잖아요.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회복했죠? 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올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 대봐라. 그러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걸 다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랬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시다. 이건 뭐냐면요. 뭐 성경 다 써놓고 나중에 끝에 이상 농담이었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얘기하신 걸 다 이루셔요. 그걸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인생이 아니니 농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반드시 지키세요. 그리고 복과 저주를 내려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거짓 없고 거짓이 없으세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일하고 있다는 건 뭐죠? 나머지 예언 부분도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놀래키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인간의 역사가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증언과 성취함은 뭘 얘기하죠?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증언도 찾아보고 성취한 것도 찾아봤습니다. 이건 뭘까요?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 때 얘기를 자꾸 하고 뭐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지옥 설교가예요. 헬 프리처.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지옥에 관한 가장 많은 설교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지옥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분이 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야, 뭐 니네가 그때까지 살겠냐? 몰라도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사실 징조는요. 그 징조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은요. 이런 징조를 볼 수 없는 세대에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이 징조를 보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징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징조가 있는데 이것은 이 모든 것은 재난에 뭐라고요? 시작이 있으니까 점점점 심해진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 징조를 보고 사는 세상입니다. 자, 주의 임하심,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세상 끝, 이 세상이 끝납니다. 그때 무슨 징조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대요. 자,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보세요. 한국의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 50명. 이게 옛날 자료예요. 2013년, 10년 전 자료입니다. 보면요. 이런 이상한 교리나 이런 걸 가르치는 데가요. 돈이 많아요. 참 희한해 그것도. 그러니까 돈이 사단에게 속했다는 걸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교세 크고 교회당 잘 지어놨어요. 막 가보면 놀래. 예. 외국인들도 많아요. 예.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본인이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가르칩니다. 다 가짜들이에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죠. 큰 표적들 기사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가 없냐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성된 계시인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잘 안 하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기적 행하고 사탄도 기적을 행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없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비춰봐서 성경과 맞지 않으면 다 가짜인 거예요. 이단은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성경과 맞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누구한테 나타난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왜? 진리는 따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뭘 해야지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력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녀야지. 네. 사람들은요, 천국 가는 것을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요. 마일리지 아시죠? 자꾸 쌓여야지만, 어느 정도 은혜나 공덕을 쌓아야지만 천국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원받는 건 단번에 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 속임이 있어요. 왜 속을까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서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아담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알고 있는,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 하와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자, 불의의 모든 속임이 있어요. 자,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기적 이런 것 보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말씀 듣자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정말 전쟁 정말 많이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또 죽고 있어요. 인류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전쟁 안 한 날이 딱 3일. 3일 전쟁 안 했대요. 근데 이 3일은 또 뭐 했냐? 전쟁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그거 좀 많이 못 느끼셔요? 괜히 국가가 돼요. 막 날카로워요 지금. 그죠? 괜히 날카로워요.
저 어렸을 때는 독도 문제 갖고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당연히 우리 땅인 줄 알고 살았지. 보면 뭐 전부 다 국수주의예요. 보면은 자기 나라 최고, 그죠? 점점점 장벽은 높아지고, 예, 자기 나라 우선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대요. 보세요. 9.11 테러, 이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한 10,000명 죽었습니다. 건물 2동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데 핵 확산 방지 조약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자, 경제력은 없어도 핵 갖고 있으면 강대국 들어갑니다. 그죠? 무시 못해요, 그 나라. 자, 파키스탄, 인도 막 싸울 때 긴장했잖아요. 그 가난한 나라, 먹을 것도 없는 나라가 싸우는데 우리가 왜 긴장합니까? 핵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서로 쏘고 막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 전 세계의 핵무기를 다 터뜨리잖아요. 지구를 100번 불태울 수 있대요. 어마어마한 핵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중국 갈등을 보면요. 이 키신저가 미래학자 같은 사람인데요. 미중 대립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3차 대전 가능성이 있대요. 네. 이게 경제적인 갈등이 될 수 있지만 뭐 민족적인 갈등도 될 수 있고 종교적인 분쟁도 될 수 있는데 3차 대전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3차 대전에. 러시아가 주축이 돼가지고요. 인접 국가들 해갖고 이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써 있어요. 네. 중공군 2억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에 도착한다고도 되어 있고 동방에서 군대들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핵이 터지는 날이에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도대체 이런 표현을 서기 한 100년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냐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사람이 불에 타서 풀어진대요. 네. 불에 타서 그냥 타버리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풀어진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대요. 네. 이 체질이 영어에는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요소들이 다 녹아서 없어진대요.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10편 11편 6절에 보면 이거는 구약이잖아요.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려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의 소득이 되리라 그랬죠. 이 당시 무기는요, 뭐 칼, 창, 화살 이런 게 다였어요. 근데 어떻게 불, 유황, 태우는 바람을 무기로 상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뭐다? 이건 핵무기예요. 핵전쟁. 그죠? 핵전쟁이 금방 알아요. 읽어보면.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스라엘 머깃도 구약에는, 그리고 신약에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 이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그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그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렇게 사람이 죽은 건요.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핵전쟁, 방사능. 그죠? 방사능에 감염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핵이 터지면 다 녹습니다.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가요. 이렇게 됐다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된대요. 예. 이건 핵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찾아봤던 말씀이고요. 보세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졌던 그 원자폭탄이 있죠. 리틀보이하고 팻맨. 요게 터졌을 때 한 15킬로톤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납니다. 이것 때문에. 핵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량이요. 이만큼이에요. 게임이 안 되죠. 그죠? 게임이 안 돼요. 네. 한번 보셔요. 차르본바, 뭐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수소폭탄이 이거 터지면요. 지구가 아마 쪼개질 거예요. 네.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핵전쟁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대적하기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이 있다 그러지, 기근. 한국은요, 정말 축복받은 나라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린 적어도 먹자면 하루 3끼, 4끼도 먹잖아요. 그죠? 한 끼 먹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도 있어요. 네. 그리고요, 800원짜리 항생제가 없어가지고 목이 이렇게 부어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기근. 우리는 음식물이 남아서 돈 주고 버려요. 그죠? 네. 정말 한국이 축복된 나라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기상이변 때문에요,
계속 흉작이에요, 흉작. 뭐가 잘 안 돼요. 우리 거제도요, 작년에 멍게 농사가 거의 망했어요. 기후 이변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있잖아요. 그 지금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생선 뭐죠? 전어가 씨가 말랐어요. 못 잡았어요. 네. 기후 이변 때문에요. 기상 이변 때문에 점점점 뭐가 안 돼요, 지금. 자, 식량 파국, 인류 대재앙 오는가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보세요. 이 아이들이 뭔 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아이들 보면 불쌍하세요? 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가 피둥피둥 살쪄서 있잖아요. 온갖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은요, 죄 지을 기력도 없어요. 네. 미국인데요, 3천만 명이 굶주린대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사 자매님이요, 얘기하더라고요. 반에요, 영양실조 걸리나 그렇게 많대. 반에. 네. 미국이 좋아 보이죠, 그죠? 강국이잖아요. 3천만 명이 굶주려요. 네. 집안에 아픈 사람 하나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홈레스가 되는 거예요. 다 빈털털이 되고요.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미국이 그런 사회예요.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메뚜기들이 다 먹어치웁니다. 기상이변 때문에요. 알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메뚜기 다 먹어치워요. 그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죠, 그죠? 지진 정말 많이 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지진이 정말 많이 나요. 자, 여기 보세요. 2024년 새해 첫날 일본 지진 났습니다. 7.6 강진. 참 한국이 복된 게요, 일본이 다 막아줘. 그죠? 예. 이건 뭐예요? 4월 달에 대만 강진. 그죠? 지금 뭐 복구도 못하고 그냥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요, 10년간 지진 난 것을 다 표시한 거예요. 원은 지진 난 사이즈, 크기 어마어마하게 나죠? 전 세계가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우리나라도요, 계속 지진이 나잖아요. 그죠? 여기 한번 보셔요. 여기 보면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냐?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기 한번 보셔요. 한국 지진 정말 많이 나요. 네. 이게 무슨 징조라고요? 마지막 징조예요. 한반도 지진 발생 현황 그랬죠. 한반도 계기 지진 분포 및 지진 밀도 이렇게 많이 난다고요. 이렇게 많이 나요. 이렇게. 네. 우리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 아닙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 10일 경북 포항 규모 4.1 지진. 포항엔 2017년 11월에도 5.4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앞선 2016년 9월엔 지진 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지진, 훨씬 심각한 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단층대가 다수 존재하고 있고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한국.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네. 성경에 예언해놨어요. 그죠? 성경에 예언돼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자, 7절 읽어볼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죠. 자, 우리 시대에요, 20세기 들어와서 지진이 급격하게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누가복음 21장에는 온역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무서운 일, 테러,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온역. 여기 WHO죠. 국제보건기구. 거기서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법정 전염병들이요, 다시 나타나요. 결핵 같은 게 그래요.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나오거든요. 전 세계가요, 여기 보면 보세요. 이건 뭐죠? 어디서 많이 봤죠? 호떡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죠? 코로나, 이게 태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붙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몇 년 고생했죠? 네. 사업 망하고 자살한 분도 정말 많아요. 네. 이거 있잖아요. 들었던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겪었어요. 네. 우리가 지난 몇 해 겪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사스가 2002년, 메르스. 네. 제가 아는 분은 메르스 때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그죠?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네. 전 세계가요, 전부 다 문을 닫고, 그죠? 이건 뭐냐면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시베리아에 있는 영구 동토가 녹아요. 그건 녹으면 안 되는 땅이거든요. 이게 어떤 현상을 지금 만들고 있냐면, 그 영구 동토, 동쪽에 있는 땅이 아니고요, 얼어 있는 땅이에요. 여기에 녹으면서요, 탄저균들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시베리아에 술록이 떼죽음을 당해 있어요. 술록이 떼주름이 당해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탄저균에 감염돼서 죽었어요. 그 탄저균을 추적해보니까 영구 동토 거기서 녹으면서 탄저균이 나온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뭐냐면 그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나온 그 벌레. 이 벌레 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까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 생명체들과 함께 고대 바이러스가 부활할 경우엔 일부 재난 영화처럼 인류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현미경 너머로 선충류의 일종인 1mm 미만 크기의 벌레가 꿈틀댑니다. 네안데르탈인 메머드와 석기 시대에 공존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생명체로 시베리아 동토 속에 잠들어 있다 4만 6천 년 만에 깨어난 겁니다. 2018년 시베리아 콜리마강 하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드러난 선사시대 다람쥐 굴에서 발견됐습니다. 영양 공급으로 다시 생명을 되찾은 벌레들은 곧바로 번식을 시작했습니다. 냉동 보존술에 대한 연구 기대감도 나오지만 문제는 이 벌레가 보유했을 수 있는 고대 바이러스도 함께 부활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바이러스들이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탄저균도 나오고, 지금 온 세상이요, 소문이 난리 소문이 엄청나게 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 한두 명 죽어갖고 신문에 잘 안 나와요. 적어도 수백 명 단위로 죽어야 돼. 그죠? 요즘 사람 죽는 거 밀도 아니에요. 뭐 수천 명씩 죽고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지구가요, 다 낡아진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랬잖아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그랬어요. 이 세상은요, 낡아지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상이변이죠? 이게 보면 2040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이 북극에요, 이 대륙만한 빙하가 싹 녹아서 없어집니다. 자, 그럼 이 빙하가요, 다 녹아서 없어지면 해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유, 정선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자, 생태계 보세요. 이 생태계도 북극에요, 북극곰이 있잖아요. 그죠? 북극곰이 빙하가 있어야 살아요. 거기가 집 짓고 사는데 이 빙하가 없어지니까 생태계가 파괴됐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들이 다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굶어요. 지금 이렇게 삐짝 마른 이 북극곰들이요, 이게 민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뒤지고 막 그래요. 네. 자, 이거는 이제 그 빙하가 녹았을 때 시뮬레이션을 한국에서 돌려본 거예요. 자, 한국에서 돌려봤더니 한국이 다 없어집니다. 잘 보셔요. 점점 높아지죠? 정선 없어졌잖아. 그죠? 네, 좋아할 거 없어요. 끝까지 뭐 하나 남아있잖아요. 네, 제가 이거를 광주에서 한번 보여드렸더니 좋아하시더라고. 야, 역시 광주 끝까지 가는구나. 광주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이러지? 광주가 그렇게 높은 데가 아니잖아요. 정선도 잠겼는데 알아보니까 에라 나서 그렇대요. 네, 좋아할 거 없습니다. 해수면 높아지면요, 다 이래요. 네, 다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섬들도 다 잠겨버렸고요. 네. 자, 보세요. 우리 시대에 또 이 기상이변 때문에 해수면이 점점 이제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나 한번 보셔요. 여기 보면 해수면이 점점 뜨거워져요.
여기 인도양, 여기 인도양인데요. 요쪽 아프리카 동부 여기하고 여기 호주 서부하고 바닷물 온도가 2도 차이가 났거든요. 우리는 2도 별거 아니잖아요. 어제 뭐 한 24도, 오늘은 한 27도, 뭐 괜찮잖아요. 그죠? 바다 수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온이 그 정도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다는요,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거든요. 바다가 이 지구의 한 75%, 8% 되는데 그 에너지를 다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2도 올라간다는 얘기는 핵폭탄이 수천 개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엄청난 칼로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열량을. 요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보세요. 이 바다에 태풍들 있잖아요. 사이클론, 뭐 허리케인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이게 1년간 생긴 건데요. 이거 뭐 서태평양에 부는 걸 태풍이라고 그래요. 필리핀 북쪽에서 생기는 거. 인도양에 있는 걸 사이클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 북대서양에 있는 것을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다 태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홍수가 났는데요. 허리케인이 2개가 생겼어요. 허리케인은 원래 1개 생기거든요. 허리케인이 한번 쓸고 지나갔는데 허리케인이 또 와버렸어요. 미국이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미국 뉴올리언즈는요, 회복도 안 돼 있어요. 자,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태풍이 허리케인이요, 5개가 생겼어요. 쌍둥이도 놀랄 판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초토화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여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그리고 이때 인도양의 기후 관측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대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인도양의 이 동쪽하고 서쪽 사이에 온도 차이가 무려 2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인도양 양 끝에 나타난 이 2도의 차이는 심각한 기상이변을 예고하는 무서운 전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최악의 재앙이 닥친 나라가 호주였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을 이 공포와 혼돈으로 내몰았던 끔찍한 재해가 바로 초대형 산불이었죠. 진짜 무서운 시기였어. 아니 이게 진짜 전 세계 뉴스 다 나왔잖아요, 이거. 진짜 저렇게 새빨갈 수가 있나? 어떻게 들어가 거기? 근데 저것도 기후에 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막 타고 저러는 것도? 그쵸. 왜냐면 이제 어차피 나무가 타면서 거기서 이제 보관됐던 이산화탄 또 배출되니까. 와, 저 빨간 하늘 보세요. 와, 진짜 지옥이다, 지옥. 당시 상황이 아주 전쟁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This is literally not real. This is not real. Oh my god, I can't see anything. I can't see anything. That's massive, man. I've never seen that before. Huge. It's frightening. It's a monster. It's ravenous. 와, 불 토네이도. 어머, 저게 뭐야? 우와, 뭐야 이거? 저런 건 처음 봐요. 진짜 지옥에서 나올 것만 같은. 와, 저거는 막을 수가 없겠다. 화염 토네이도는 풍속, 여기 부는 바람이 최대 시속 200km. 200km? 네, 미터. 200km? 네. 중심부 온도는 100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산불 피해를 더 키우고 화재 진압도 아주 어렵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무서운 화재가 피해도 아주 역대급으로 있었겠죠. 우리나라 한국 전체보다도 더 넓은 땅이 불타서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아이고. 호주 전체 숲의 약 14%가 불이 탔고 수십 개의 국립공원과 약 2만 개 이상의 농장이 피해를 입게 됐었고요. 이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를 우리 돈으로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80조 원 이상
이렇게 추산이 된다고 하니까요. 호주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네.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생기고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도 불 때문에 엄청 고생했죠.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쪽 산에서요, 불덩어리가 저쪽 산으로 날아가서 붙어요. 네. 이건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성경 이사야서 4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그랬죠. 도대체 불이 왜 나는지를 몰라요. 예. 뭐 실화도 나기도 하지만, 예? 불이 어떻게 나서 이렇게 나서 다 태우는지 몰라요. 손해가 내게 이르리니. 아까 80조라 그랬죠. 손해가요,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전국 소방관 다 동원해도요, 그냥 불이 꺼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2만여 개의 농장이요, 그냥 다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이, 아까 불 토네이도 봤죠? 그죠?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도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태워버립니다. 얼마 전에 뭐 한국도 불났지만 그 전에 또 불난 데가 있죠. 미국 퍼시픽 팰리쉐이드라는 세계적인 부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영화 배우들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우리 박찬호 선수도 거기서 살아요. 네. 근데 거기가 싹 타서 재가 됐습니다. 완전히 불에 다 타버렸어요. 이게 말리부 해군을 끼고 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잿더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셔요. 다 탔습니다. 이 위성에서 찍은 거거든요. 불을 끌 수도 없고, 여기도 뭐 있었어요? 네. 토네이도. 지금 그 도시를 가보면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도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잿더미,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다 탔어요, 이렇게. 예. 이게 말리부 해변이거든요. 숯더미. 도시가요,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예. 이것 때문에 보험회사가 몇 개가 망한지 몰라요, 지금. 예. 이랬던 곳이요, 이렇게 다 재로 바뀌었어요. 여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참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를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웠던 곳인데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꿈꿔왔던 어떤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렇게 다 타버렸어요. 이 과학자들이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계속 경고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인류는 망한다. 자, 그런데 선진국만 아무리 뭐 환경 관리하고 하면 뭐합니까? 네. 아직 먹고 사는 게 힘든 나라들도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만 이걸 환경을 개선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미 트리거가 걸려서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막 데모를 했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단체명, 과학자들의 반란. 스스로 손목에 자물쇠를 채운 채 무장경찰 100명에 맞서고 있는 과학자들. 이들은 왜 울부짖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경찰은 왜 이들을 체포해 끌고 가는 걸까요? 과학자들의 반란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전 세계 10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의 대거 파업. 역사상 과학자들의 가장 큰 집단 움직임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파업을 한 이유.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들어가며 수십 년간 꾸준히 증명해왔지만 국가, 기업, 시민들이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택했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첫 대규모 집단 파업에 동참한 과학자만 1000명. 25개국에서 모인 과학자들은 연구 대신 연설에 나섰습니다. I'm here because scientists are not being listened to. I'm willing to take a risk for this gorgeous planet. For my sons. And we've been trying to warn you guys for so many decades. You know, we're heading towards a catastrophe.
And we've been being ignored. The scientists of the world have been being ignored. And it's got to stop. This is for all of the kids of the world, all the young people, all of the future people. This is so much bigger than any of us that we're willing to take this risk. And more scientists and more people are going to start joining us. We have tried the policy game. We have tried celebrities. We have tried everything. We're going to lose everything. And we're not joking. We're not lying. We're not exaggerating. 이제 더는 증명할 것이 없다며 제발 우리의 말을 들으라는 과학자들의 외침. 이들의 외침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요? 네, 환경 보호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사람들은 환경 관심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굶주리고 힘든 나라들은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산을 태워서라도 감자 캐는 게 낫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은 가중된다라는 거예요. 한국만 뭐 디젤 차들 뭐 언제까지 없앤다고요? 유럽은요, 계속 디젤 차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우리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때 징조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밖에 모르죠? 네. 칼로 말하는 세상은 그랬어요. 사람들은 요즘 대화 잘 안 합니다. 얼마나 말을 험하게 하는지 몰라요. 막말하고 저주하고, 그죠? 우리 시대가 정말 악해져 있어요. 어머니 살해해서 안매장했어요. 돈 뭐 몇천만 원 좀 먼저 가져가려고. 네, 아주 뭐 폐륜 범죄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친아버지가 28개월 아들을 죽였어요. 보험 들어놓고 애 손가락 잘랐습니다. 보험금 타려고. 버려지는 아이 급증. 옛날에는 부모 버리는 게 이슈였는데요. 이제 애들도 막 갖다 버려요. 네.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때죠.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제가 수양회 때 어떤 어르신한테 이 말씀을 찾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요, 책상을 탁 치면서요, 근데 이놈의 세상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공감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분도요, 연세 많으신 분인데요, 살아오면서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정말 고통받고 계셨더라고요. 고통. 그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셔요. 마지막 증거 중에 하나가요, 이 천국 복음이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온 세상에 성경이 전파될 거다. 자, 이 코로나 때인데요, 전 세계가 3,435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이 됐어요. 코로나 때도. 그때 번역했던 언어가요, 여기 보면 에피어, 오구비아어, 뭐 이런 언어 아세요? 네. 이런 언어로도 성경이 번역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그죠? 자, 우리 시대의 성경이 3,435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외국어 몇 개나 돼요? 말할 수 있는 거 말고, 아는 거. 네. 뭐, 강원도 사투리, 그 다음에 한국어, 국어, 그죠? 또 전라도 말, 제주도 말, 다 해도요,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 다 해도 20개가 못 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언어로 3,435개 언어로 성경가 번역이 됐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3절 34절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죠? 자, 너희도, 너희가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랬어요.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징조를 보고 있는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구원받고 살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네.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하마나 언제 오나 막 불안해서 떨고 사는 거죠. 구원을 받고 살면요, 예수님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과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날마다 갖고 설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언제 주님 온다, 뭐 재림한다, 뭐 세상 끝난다, 다 가짜. 사이비들 다 지옥 갑니다. 자, 보세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시대 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요, 그 7년 환란이 이제 2000년 정도 지나고 7년 환란이 이렇게 옵니다. 자, 이때에 이때를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데, 이때는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놨어요. 이때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어떤 분은 막 그거 갖고 막 시비 거는 분 계신데,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자, 근데 대부분 성경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여기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7년 환란 속에서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환란 속에서 들어가서 받는 유대인의 구원은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자, 이방인의 때예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란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받아야 되는 그 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딱 끝나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다 불러서 공중으로 모시고 가요. 이걸 휴거라고 해요. 휴거. 이걸 공중재림이라고 하는데, 휴거가 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내려왔더니 7년이 지나가 있어. 그리고 1000년 동안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지나가는데요,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공중재림 할 때 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휴거라는 게 일어나요. 휴거. 구원받은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교회 댕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만 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빨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휴거될 수 있을까? 빨리 확인해 보셔요. 내가 그 확신이 없으면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휴거된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뭡니까? 이거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큰일 납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휴거될 때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었죠. 낮이에요. 일할 때예요. 하나는 데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매를 간다는 게 밥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자, 근데 데려가고 왜 남겨둔다는 표현 안 쓰고 버린다는 표현 썼을까요? 남겨두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표현이? 근데 성경은 버린다고 돼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소중한 거 버려요? 가치 없는 거 버려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세요? 코 풀어 보셨죠? 코 풀고 나서 휴지 어디다 버려요? 그거 다시 찾아봐요? 안 찾아보죠. 잊어버려요. 그죠? 두 번 다시 그거 찾아올 마음이 없습니다. 버림받는 게 그런 거예요. 자, 버림받는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데려가는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데, 버린다는 거는 뭐냐면 가치 없는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는 다 가치 있었거든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휴거, 데려가고 버려두는 거예요. 남겨두는 게 아니고 버립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사람은 버림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버림받아 보셨어요? 받아보셨어요? 많이 차여보셨나 보네. 버림받으면 사람이 정말 심리적으로도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 표현 쓰신 거예요. 버려요, 그냥. 가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느 곳에 아침이고요, 어느 곳은 밤이거든요. 이봐요. 그 밤에, 여기는 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낮에 바꿔라는데 여기는 밤이에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대요.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공중에서 왜 이러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뭐 공중으로 가면 날아요. 여러분 나는 건요 다 2번 나는 거 아세요? 우리 한 번 날거든요. 나는 건 다 2번 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늘을 나는 존재들은 다 2번 나요. 심지어 파리도 2번 납니다. 알로 한 번 났다가 어떻게 돼요? 구더기로 나잖아요. 알로 나서 구더기가 됐다가 구더기가 팔이 되죠. 하나님은 나는 존재는 다 부활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거듭나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가요 공중에서 주님 만나요. 보세요. 이렇게 주님 오시면 다 올라갑니다. 국적에 관계없어요. 그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살았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정답 써놨잖아요. 교회예요. 휴가가 탁 됐는데 이 사람들 뭐 한 사람들이에요? 버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버려졌냐면 자기 생각 붙들고 살았어. 자기 된 줄 알았거든. 그죠? 된 줄 알고 이러고 있다가 휴가 탁 되니까 못 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내가 이걸 확실히 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휴가 될 수 있을까? 휴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성경은 틀린 적이 없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이게 문제예요. 다 있었잖아요, 여기. 그죠? 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7년 환란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기 보세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뉘는데요. 전 3년 반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을 해요. 그 옛날 고토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중동 땅에 마침내 평화가 이루어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자, 하나님의 하나의 세계를 열망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금 국제적으로 산재해 있는 이 문제를요, 각 정부들이 해결할 의지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이 정부가 하나가 돼야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음식이 남지만 저쪽 굽는데 좀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국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안 돼요. 필리핀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담들 퇴역하잖아요. 그러면 필리핀 갖다 줬어요. 무상으로. 제가 놀랐던 게요. 필리핀에서 배를 탔는데 다 한글로 써 있어요. 화장실, 소화전 다 한글로 써 있어요. 이 배가 내가 한국에 와 있나 뭐 이상하게 들었거든요. 봤더니 울릉도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수명이 다 된 배들을 다 무상으로 필리핀 갖다 주면 고쳐서 써요. 고쳐 쓰는 데는 아주 대가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북중국해 있잖아요. 거기서 중국하고 필리핀하고 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 정부가 우리한테 경고했습니다. 배 갖다 주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배로 중국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배 갖다 주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갖다 줬어요. 한 1, 2년 못 갖다 주다가 슬쩍 또 다시 갖다 줬어. 우리나라는 배를 폐기하지 않습니다. 다 줘버려요. 국제관계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세계를 열망하게 돼요. 그래서 단일 정부, 하나의 정부가 출현을 합니다. 거기에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이 하나 나와요. 그게 적그리스도인데, 이제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터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후 3년 반 동안 아주 강력하게 통치를 해요.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고 잔인하게 통치를 하는데 666을 이용한 통치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때 유대인들은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만 받아요. 요즘 막 이 숫자 들고 설치는데 이제 다 사입이에요. 이게 유대인이 순교가 이제 이때 일어납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 얘기는 사실 몰라도 돼요. 그 전에 다 휴거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근데 혹시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보시면 이미 끝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보세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요.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42달이었거든.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흉내냅니다. 큰 말을 해요. 세계 평화를 수립하겠다. 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 얘기했거든요. 기적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네. 죽었다가 살아나고, 암살당했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위성으로 막 중계하고 이런다고 돼 있어요. 자, 이 666 통치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표를 주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 요 표는 요걸 받아야 매매를 못하게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매매라는 게 사람의 경제 활동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표가 없으면 경제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서 뭐 이렇게 쌀을 살 수도 없고 슈퍼도 갈 수가 없어요. 자, 적그리스도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게 해요.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합니다. 이게 666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로 뭐 영화 주제도 되고 많이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경제 수단으로 뭘 써요? 돈을 쓰죠. 그죠? 돈을 쓰는데 이 돈이 항상 문제가 돼요. 갖고 있다 보면 강도도 들고, 그죠? 그리고 가게나 업장에서 현금 거래를 많이 하면요, 뭔 일이 생기냐면 정부가 세금을 정확하게 못 걷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게 최대한 대체 거래를 유도를 합니다. 이제 카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정부가 정확하게 세금을 걷어가요. 그래서 가게에서는 카드 쓰면 잘 기분 안 좋아하잖아, 그죠? 현금 주면 좋아하고. 그런데 현금은 갖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범죄가 많습니다. 또. 근데 이제 그래서 카드를 많이 쓰죠. 카드 지금 다 갖고 계시죠? 어르신들도 다 쓰시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문제는 잃어버리면 멘붕 옵니다. 잃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막 전화하고 다 정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방편을 연구를 하는데요. 이분이 IBM 전직 CEO인데요. 이 사람이 뭘 개발하냐면 666 바코드 시스템을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특허를 등록 안 하고 오픈 소스로 이렇게 다 풀어놓습니다. 누구든지 이 소스를 가지고 개발해서 쓰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666 바코드 시스템이에요. 여기 보면 10년 안에 당신 머리에 칩 받을 거다. 이게 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이게 지금 유행하는 학문인데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기계를 넣거나 뭐 어떤 칩 같은 걸 넣어서 사람 간질도 치료하고 막 그래요. 자, 우리 시대에 이게 아마 그 666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이게 인간이 만든 정말 기가 막힌 발명품인데요. 여기 RFID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이즈가 쌀알 하나만 해요. 근데 이 안에요, 칩이 들어있는데 엄청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기가 막힌 발명품이냐면 충전이 필요해서 전기 같은 거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 무선 충전하시죠? 그죠? 무선 충전의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전류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체온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자기장 속에 있으면 충전이 돼요. 근데 이 지구 자체가요, 거대한 자기장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흔들고만 있어도 충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자, 이것을 요즘 사람들이요, 이 손이나 이런 데 받아요. 지금 이것이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 예언은요, 1900년 전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이 AD 100년에 쓰여졌으니까. 그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다 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IT 기업은 최근 직원들 몸속에 생체 칩을 심기로 했습니다. 85명 가운데 50명이
생체 칩 이식을 자진해서 선택했습니다. 이 칩을 이식하면 신용카드나 현금, 스마트폰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신분증 없이 출입문도 열고 컴퓨터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Once they showed me the technology, I actually asked them, what do I have to do to get that implanted? 쌀 한 톨보다 조금 큰 이 칩은 버스카드처럼 무선 주파수 인식 장치 RFID 기술을 이용합니다. 주사기를 이용해 간단하게 엄지와 검지 사이 피부 아래에 이식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스웨덴에서 개발한 기술이지만 실제로 직원들 몸속에 생체 칩을 넣는 미국 기업이 생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위치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회사 측은 위치 추적 기능은 없다고 말합니다. For a GPS device to work, it needs to be powered. This is a passive device and there is no power in it. 생체 칩의 개인 정보가 암호화돼 있어도 손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또 퇴사한 직원의 몸속에서 생체 칩을 고통 없이 간단히 빼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자, 준비 다 돼 있죠, 그죠? 네, 성경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자,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많은데 이 성경의 예언이 한 8%, 75% 정도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나머지 한 25%는 7년 환란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언들이에요. 자,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이루어진 75%의 예언의 적중이, 예언의 실현이, 완성이 그 25%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대는 이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그랬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이제 하면 너무 늦잖아요. 표 받는 자의 운명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지옥 형벌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요, 거기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같이 이 상황 가운데 그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전 인류의 3분의 1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핵무기밖에 없어요. 이 핵무기가 여기 구약에는 머깃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에는 아마겟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요, 여기 가보면 이런 표지판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머깃돌, 이게 아마겟돈인데 여기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안내문이 써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기분 나쁘다고 지금 이거 치워놨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편말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심판받았어요. 뭐 때문에? 죄 져가지고. 이제 불순종했죠? 홍수 심판 당했죠? 왜?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환난 당했죠.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자,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불심판하려고 그래요. 자, 가장 무서운 심판은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게 영원한 지옥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홍수 심판 때는요, 사는 방법이 딱 하나였어요. 방주를 타야 돼요. 그죠? 그것도 타라고 할 때 탔어야 돼. 문 닫히고 나니까 못 탔잖아. 그죠? 네. 방주로 피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요,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방주,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구원이다. 또는 거듭남이다. 또는 죄사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어떻게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일은, 오늘까지는 이제 온 세상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내일은 개인적인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도대체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무슨 존재냐? 그걸 또 정확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와 시간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참여해서 끝까지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과정과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